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어요. 친구한테 큰 상처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또 뭐 사람은 미워해도 뭐 죄는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이 부담이 돼가지고 입으로는 친구에게 용서한다고 이렇게 말했대요. 근데 제 마음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그 친구는 내 말에 이제 자유로워졌는데 저는 왜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요. 너무 중요한 질문이에요. 저는 이거를 이제 두 가지 관점으로 한번 답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왜 그 주님은 용서하라고 이 명령조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못한다면, 안 한다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걸까? 이 두 가지 의문점을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앞선 이 기독교인들의 질문에서처럼 이 용서는요,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이 용서에 대한 이 명령의 말씀을 우리가 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즉 이제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말씀은 도합 한 490번 정도 해라 이런 의미는 분명히 아닐 거예요. 그죠? 오히려 용서의 과정은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려운 지난한 일이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용서의 여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심리학자 로버트 엔라이트라고 하는 분이요. 아주 재밌는 제목의 책을 썼어요. 용서는 선택이다. 이런 책을 썼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이나 아니면 종교인들이 용서를 마치 이제 의무나 도덕적인 어떤 명령처럼 여기는 측면과는 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이 용서는 우리가 우리의 분노를 스스로 해소하고 심리적인 건강과 어떤 미래의 소망을 만들기 위해서 스스로 선택하는 과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심리학자 엔라이트는 용서를 이 피해를 준, 가해를 한 사람에 대한 분노와 그런 어떤 판단을 극복하는 과정으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러한 감정과 판단을 가질 그 권리를 피해자 스스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정의합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해를 한 상대를 자비롭게 연민으로 심지어는 사랑으로 대하려고 노력하는 여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엔라이트는 인간의 어떤 선택으로서의 용서의 과정을 이 4단계로 4단계가 있다고 소개를 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이게 첫 번째 단계가 참 중요합니다. 자신 안의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과 대면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4단계가 있다면 아무래도 첫 단추니까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사실 이 과정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단계가 어쩌면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필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기독교인들이 용서를 어떤 하나의 그 절대적인 명령이나 의무 조항처럼 여기면 1단계부터 꼬여요. 1단계부터 힘이 듭니다. 화가 나고요. 나에게 피해를 준 상대를 막 미워하는 마음조차 가지면 안 된다고 믿기 때문이죠. 제프리 머피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자신에게 해를 끼친 그런 가해자에게 내가 원한을 가지는 거 있잖아요. 이건 도덕적으로 정당하대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소위 어떤 원한의 정당성을 언급하는 건데요. 오히려 나에게 이 해를 입힌 자에게 원한을 가지는 거는 그 사람을 내가 도덕적인 존재로 존중하는 태도라고 설명을 해요.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그 피해를 입힌 그 가해자가 인간이라면 마땅히 당연히 그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고 그가 그러지 않을 때는 원한을 가지는 것이 정상이라는 주장이에요. 만약 우리가 길을 가다가 떠도는 유기견에게 물렸어요. 아니면 숲속에서 갑자기 어느 짐승이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물렸다고 가정해 볼까요? 우리는 그 동물에게 반드시 복수를 해야 되겠다고 원한을 품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개나 아니면 뭐 늑대는 책임감이 있는 어떤 도덕적 행위자로 우리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상담 현장에서 정말 누군가를 용서하고 싶은데 용서할 수 없어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분들을 제가 지켜보아온 사람으로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누군가에게나 용서의 첫 번째 단계는 분노로 가득 차 있고 상대방에게 복수하고 싶은 어떤 그런 원한의 감정을 품는 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굉장히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는 것이 우리가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과감한 인지적 결단을 하는 단계예요. 그런 결단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주로 이 상담에서는 폭력을 경험한 그런 피해자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꺼내놔요. 막 화도 냈다가 막 미워도 했다가 그리고 그 감정에 대해서 저 같은 상담사가 충분히 어떤 공감해주는 그런 과정이 선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이제 1단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고 나서 상처 입은 피해자로만 살아온 삶에 스스로 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시점이 생깁니다. 이제 과거에서 난 좀 나올 거야. 과거의 메인 삶에서 내가 좀 벗어날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엄청난 결단 하나를 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복수를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복수를 할 수 없어서 포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내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위해서,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놓는 과정인 거죠. 제 임상 경험에 의하면 제가 상담했던 분들이 대부분이 이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서는 순간 갑자기 달라져요. 드디어 내가 과거의 내가 아니야. 현재 충실한 삶을 내가 이제는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엄청난 자유를 경험해요. 얼굴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세 번째 단계는요. 조금 더 상담사와 좀 전문적인 작업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때때로 이 가해자와 관계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없는, 끊어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해자가요, 가족 구성원이에요. 참으로 중요한 친구고 친지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 번째 단계는 자신에게 어떤 피해를 입힌 가해자에게 대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려고 시도하는 단계입니다. 이거 혼자 하기 어려워요.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이제 해보니까 특히 이제 가족 상담을 해보면 어느 순간 이런 시점이 옵니다. 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그 아버지가 뭐 엄청난 폭군인 줄 알았는데 직장이나 사회에서 참 지독한 거절감을 경험하면서 애써 겉으로는 아닌 척, 강한 척 감춰왔던 지극히 작은 자였음을 깨닫게 되게 됩니다. 이런 어떤 전문가의 어떤 상담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이 가해자의 폭력을 스스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시도라기보다는 가해자와 자신의 관계를 보다 더 좀 큰 그림에서 입체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로 보는 것이 더 맞는 설명일 것 같아요.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마지막 단계는 이 가해자와 자신이 어떤 겪은 일에 대해 보다 어떤 깊은 의미 있는 해석을 이제 하게 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상처 경험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내가 아픈 상처야, 아픈 과거야 이렇게 치부하고 살았는데 이런 의미가 있었어? 새로운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건 상담사가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이 단계에서는 이 전문 상담사인 저 같은 사람이 보더라도 내담자가 더 이상 과거의 사람이 아니에요.
피해자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존자라는 말도 많이 하고 이제 자기 삶의 새로운 개척자로 용기 있게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어떤 단계로 보는데 완전 어떤 해방감을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종결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앤 라이트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소개한 이 용서의 4단계 여정은 어떤 뭐 매뉴얼이 있어가지고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진행되는 어떤 상담 과정이라고 보기보다는 도저히 우리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과거 경험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이제 좀 현재로, 미래로 성장시키고 싶어 할 때 저 같은 전문가가, 상담사가 동반자로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지 어떤 여정을 이렇게 잘 소개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때 그런 어떤 용서하기가 힘들어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라고 할지라도 상담사는 용서를 단순히 의무 규정이 아닌 어떤 자발적인 어떤 선택의 과정으로 삼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심리학자는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용서를 무조건 빨리 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믿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는 어떤 예수님의 용서의 여정은 결코 한두 번의 어떤 선포나 선언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가장 큰 용서에 대한 오해는 용서는 죄를 지은 사람들을 나에게 가해를 입힌 사람을 찾아가서 입으로 나 너 용서해 라고 고백하는 행위라고 믿는 거 이게 좀 가장 큰 좀 오해인 것 같아요. 기독교인들의 어떤 이런 일반적인 오해가 가장 잘 드러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 많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2007년에 개봉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우리는 오늘 그 용서의 과정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이 주인공 신혜가 실천하려고 했던 그 용서를 한번 같이 살펴보시죠. 용서를 그 하늘의 어떤 신적인 명령으로 여기고 중간 과정이 다 생략된 이 성급한 용서가 얼마나 더 큰 아픔을 가져오는지 이 영화는 정말 너무 잘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신혜 나이도 참 특별해요. 33살입니다. 33살의 주인공 신혜가 또 이름도 신혜잖아요. 또 뭐 믿을 신자에 사랑의 자니까 또 소망이 빠져 있어. 하여튼 이 신혜가 이 남편을 잃고 이제 아마 사고로 일어나 그럴 거예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린 아들 준을 데리고 이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이사 오는 것으로 영화는 시작이 됩니다. 아는 사람들이 전혀 없는 동네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혜는 아마 남들에게 좀 이렇게 좀 그럴듯하게 자신을 좀 포장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런 태도를 좀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마을 사람 중에 한 명이 신혜가 굉장히 돈이 많은 줄 알고 아들을 유괴하고 돈을 요구하는 그런 어떤 유괴 사건을 벌려요. 근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아들 준이 살해되는 그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편입이 되고 기독교 신앙을 접하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영화를 잘 보시면 이 신혜가 이 타지에서 갑작스러운 어마어마한 비극을 경험하잖아요. 아들을 잃고 아주 망연자실, 이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은 고통을 겪다가 우연히 마을에 보니까 뭐 치유 집회 뭐 이런 어떤 프랜카드를 보고 어느 교회의 저녁 기도회 집회에 참여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아픔에 대한 처절한 몸부림과 울부짖음이었어요. 근데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거죠. 조금 전 어떤 심리학자가 소개한 용서의 단계 중 첫 번째 단계, 자신의 분노와 어떤 부정적인 감정과의 대면이 아주 절실했던 때였던 거죠. 영화에 보면 이 신혜는 이 교회에 이 치유 집회 우연히 참석하게 되는 것으로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마 그 집회가 그냥 조용한 말씀 집회였다면 신혜는 결코 자신의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과 마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침 그곳에 많은 참석자들이 울면서 막 가슴을 찢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어떤 통성 기도 중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신혜는 다행스럽게도 참석한 막 울부짖는 회중 속에서 자신도 남몰래 자신의 아픔을 목 놓아 울면서 꺼내놓을 수 있었던 거죠. 그 후에 이 신혜의 용서의 1단계는 첫
단추가 끼어 있는 듯한데 갑작스레 중단됩니다. 영화에서는 그 다음에는 아무와도 자신의 아픔을 나누는 장면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 일원이 된 다음에 막 구역 모임에 참여해가지고 막 신앙 간증하는 모습만 보여주고요. 막 노방전도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아까 제가 1단계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1단계는 자신의 분노와 원한을 충분히 표현하고 충분히 공감받는 시간이 있어야 하는데 아쉽게도 이 영화에 나타난 시내는 마치 이런 모든 과정을 다 무시하고 바로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듭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어떤 명령대로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고 결단을 내리는 거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있는 그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찾아가서 내가 용서를 선포하겠다고 마음 먹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용서의 완성을 이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선포하는 행위라고 여긴다면 그런 그 잘못된 환상을 영화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용서가 참 길고 긴 어떤 지난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어쩌면 그런 그 선포로서의 어떤 용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굉장히 박수받을 만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용서의 과정에 대한 좀 임상적인 경험을 조금 갖고 있는 저로서는 이 장면은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전 영화를 보면서 아닌데 뭔가 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느꼈어요. 제가 시내 교회 구성원이었다면 오히려 형무소로 찾아가겠다고 하는 시내를 너무 성급해. 그의 성급한 용서를 극구 말렸을 것 같았어요. 더 많이 애통해하고 더 많이 원한을 품어도 괜찮을 정도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주변 교인들이 좀 말리는 것 같긴 했어요, 처음에. 근데 그래도 이 용서의 완성은 가해자를 직접 찾아가서 나는 너를 용서한다 고백하는 행위라고 오해를 가졌다면 그런 초신자인 시내가 너무 대단하게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갑니다. 하지만 용서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어떤 용서의 좀 선포적인 이해는 용서의 어떤 지난한 과정, 그가 겪어야 될 내면 현실을 너무나도 우리가 잘 모르는 태도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앞서 가해자에 대한 원한의 정당성을 주장한 도덕 철학자 논지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철학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 신의 용서 과정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원한을 최대한 숨기고 자신의 존엄성까지 희생시킨 용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급한 용서라고 했을 겁니다. 도덕적 정당성을 상실한 해로운 용서라고 주장할지도 몰라요. 용서의 도덕적 근거는 자기 존중, 그리고 도덕적 행위자로서의 타인 존중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철학자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어떤 인간과 짐승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 사이에 필요한 도덕적 원칙과 질서에 대한 존중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아니나 다를까요? 아들의 살인범은요, 뻔뻔하게도 피해자인 그 시내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사과도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상대해서 용서를 다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마 신의 입장에는 그랬을 거예요. 나만 빼놓고 당사자인 자신은 쏙 빼놓고 하나님과 가해자 둘이서만 서로 짝짝꿍 했다고 아마 처절한 소외감과 버려짐의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상담학자들에게 용서의 과정은 아주 기나긴 애도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프웍이라고 여기는 거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용서의 어떤 길고 긴 과정 중에 결코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권고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예수는 어떤 짧은 인생을 사셨지만 그 짧은 33년의 인생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 대중들에게 사랑도 많이 받으셨어요. 하지만 처절하게 버리셨습니다. 배신과 유기경험을 경험하셨어요. 그만큼 용서가 지독히 어려운 과정임을 저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잘 아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 과정이 어렵지만
내면의 치유와 또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귀중한 경험임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을 통해서 신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일 수 있는데요. 플러 신학대학원에서 가르치셨던 상담학을 가르치셨는데요. 옥스버거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이분이 그 용서는 길고 긴 애도 과정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면서 신조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For grieving이라고 하는 건데요. grieving은 애도하기라는 뜻이죠, 그죠? 그러니까 forgiving은 사실은 일부러 이분이 이제 챕터에 forgiving as for grieving이라는 말을 쓰시는데 일부러 forgiveness라고 완결형을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ing를 씁니다. 용서하는 과정은 애도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for grieving을 얘기할 때 일부러 forgiveness라는 말을 안 쓴 이유도 용서는 무조건 끝까지 가야 되는 완결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용서는 그냥 과정인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누구와 함께하고 내가 사실은 누구와 애통해하고 누구와 함께 동반자로 가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용서는 그저 이 고통을 피하는 부인, 디나이얼이 아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빨리 용서해버리고 잊어버리고자 하지만 그것 역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용서는 이 고통을 직면하고 서서히 회복해가는 길고 긴 여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영화 밀양에서 이 시내가 하나님에게 절망을 합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을 떠나요. 신앙을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 눈에는 아직도 시내는 용서의 1단계 과정 중에 있다고 봤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도 이 용서의 과제는 성급한 어떤 용서 행동을 지시하거나 감독하는 것이 아마 아닐 겁니다. 용서하는 공동체로서의 어떤 신앙 공동체는 반드시 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는 일, 그의 어떤 분노와 내면의 상처를 공감해 주는 일, 이게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아무리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시작할 때 던졌던 질문에 대한 제 대답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용서를 그러면 안 하면, 아니 용서를 못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건가요? 저는 한 30년 동안 여러 상담을 찾아온 분들과 만나면서 결코 용서하지 못할 가해자로부터 입은 상처로 고통받는 그들만의 이야기를 수없이 많이 들어왔어요. 만약 그런 분들이 기독교인이라면 이중의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용서하지 못하는 가해자들로부터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데다가 하나 더 결국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책망하실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또다시 피해자의 길을 걷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학자인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드릴 때가 있습니다. 살아생전 예수가 용서를 절대 의무이자 어떤 명령으로 선포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 용서하지 못하는 죄인들을 벌하시려고? 예수님은 때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을 간혹 그러면 범법자를 위해 오셨다는 의미일까? 아니, 그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 오셨다는 말씀은 당시 아주 엄격한 종교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마저 거절당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 없는 병자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병이 있는 동안은 반영구적으로 죄인으로 숨어 지내야만 하는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들을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범주 안에 다시금 모두 품으려고 하는 의도로 나는 죄인을 위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용서의 말씀이 포함된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 한번 저와 같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주기도문은 개인 기도문입니까? 공동 기도문입니까? 맞아요. 공동 기도문이에요. 왜냐하면 주어가요 복수형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리고 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마치 어느 공동체에서 함께 손잡고 드리는 기도 같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의 용서와 연동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용서 못하면 하나님도 용서 안 해주셔. 뭐 조건부 용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피해자 편에서 함께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공동 기도문이 탄생한 거예요. 그 피해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 가해했던 가해자들은 늘 사회적으로 때로는 종교적으로 갑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럼 주기도문을 외웠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런 갑질을 당하던 을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자신들이 겪은 피해로 인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 내가 좀 더 가까워지려고 몸부림쳤던 구성원들의 어떤 공동 기도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기도문은 그래서 그런 피해자들의 어떤 끈질긴 신앙의 자세를 견지하는 어떤 기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저 같은 상담사에게 저를 찾아온 분들의 용서는 늘 제가 동반자로서 함께하는 여정으로 이해하듯이 기독교인들 역시 용서는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길고 긴 여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주기도문의 정신입니다. 수십 년간 상담을 해온 제 임상적인 관점에서도 예수님께서 피해를 입은 우리와 용서의 여정을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관점은 그대로 적용 가능합니다. 용서를 절대로 할 수 없다는 분이 제게 만약 찾아온다면 크리스찬이라면 진짜 엄청난 또 죄책감에 시달리거든요. 이들이 진짜 난 용서는 못하겠어요 라고 하면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때로는 그게 방어 전략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절대로 용서 못하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자신의 상처를 고통을 내가 다루고 싶지 않아요. 그 상처가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들까 봐 두려워해서 그런 대면하기를 엄두를 못 내는 분들이 더 많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저 같은 상담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분들이 어떤 자신의 내면의 원망과 분노, 두려움을 먼저 드러내고 먼저 돌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커야 되겠죠. 저는 신학자이면서 또 상담자로 이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서는 기독교인이라면 반드시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요. 오히려 용서의 완결보다 더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자신의 상처를 먼저 돌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긴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이때 눈물과 피를 쏟아내며 절망하고 두려워했던 겟세마네 예수님과 동행하는 경험을 돕는 일이 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준비되었을 때만 용서를 목표로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간 기독교 신학이나 종교에서 많이 언급되던 용서라는 주제가 왜 최근 심리학자들, 임상심리학자들, 상담학자들에게 두루 연구될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태도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주로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를 살아내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어떤 꿈, 희망은 거의 꿈도 꾸지 못하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결국 용서는 복수하는 마음, 복수하려는 어떤 의지를 내려놓고 용서를 자발적인 선택으로 삼아서 그게 내 내적인 치유나 변화에 도움이 돼. 무엇보다 내 자신에게 유익해 라는 결론 때문에 용서를 치료적인 어떤 개입의 선택사항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에게 용서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서 무조건 실천해야 될 절대 명령이자 어기면 큰일 나는 조항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믿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용서에 대한 그 말씀도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한 기쁜 소식,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용서하는 인간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용서의 길고 험난한 과정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죠. 이게 바로 가장 기쁜 소식, 복음인 거죠.
우리의 용서의 과정은 마치 골고다로 가기 전 하나님과 대면하며 울부짖고 의심과 분노를 쏟아냈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작하는 겟세마네 여정이라고 봅니다. 혹시 자신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힌 어떤 폭력적인 가해자가 있다면 그가 도덕적인 주체이기를 포기한 흉악한 인간이어서 도저히 끝내 내가 용서가 불가능할 것 같아 라고 여기시는 분이 여기 계시다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떠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들에 대한 용서는 이제 저는 신께 맡기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용서가 끝까지 힘들다면 저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대신 저는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렵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용서를 구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용서하려는 여정이 끝이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용서의 모범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요구하신다고 생각합니다.